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예배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2월 달에 우리는 이런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 속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의 위기를 맞고 있는 이 시대 속에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제목은 복음서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복음서의 교회. 복음서라고 하면 예수님 시대의 교회를 말하겠죠. 또 친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모습, 어떤 교회의 모습일까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좀 누구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다양한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세례 요한, 등등, 엘리야. 근데 주님이 묻죠.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님이 묻고 싶었던 것은 사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묻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그 문맥을 보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인가를 묻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질문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묻고 지나가고 싶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주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마 16절 말씀일 텐데요.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유명한 말씀이고, 또 여러분 웬만하면 이 말을 모르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진정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 여러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때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참 너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알게 한 것, 혈통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알게 한 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처음으로 교회라는 말을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 신약성경에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는 복음서의 교회, 예수님의 말씀하신 교회, 그 모습을 마태복음 16장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 이 교회는 사도행전 이후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교회와는 좀 다른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말씀한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마태복음 16장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고 18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후의 교회와 복음서의 교회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복음서 교회는 구약교회에서 신약교회로 넘어서기 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교회의 모습, 그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또 건강한 교회, 이 위기 속에서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는 교회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 신현교회가 복음서의 교회로 다시 거듭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서의 교회는 어떤 교회이냐? 자, 제일 첫째로 16절 아까 말씀드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신앙의 고백이 있는 곳이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함께 모여서 우리는 함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회를 두 종류로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그래서 유형적인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무형적인 교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첫 번째를 생각합니다. 교회 그러면 건물의 교회를 생각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속에서는 그런 어떤 건물을 나타나는 교회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뭐예요? 신앙의 고백이 있는 곳, 그것이 교회다. 여러분 가정이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 가정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직장 안에서 살아가면 직장 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인 거예요. 오늘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주님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들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가운데 한 사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너의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무형,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만나서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그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여러분 밤새도록 고기 잡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지요. 주님이 이른 새벽에 베드로에게 배를 타시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 피곤한 베드로,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지죠. 놀랍게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수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그 고기를 보고 감격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는 고기 잡은 것 가지고 감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요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베드로가 곧 교회라고 하는 말은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모인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진정한 고백이 있는 참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함께 모여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이것이 참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신앙인들이 모여서 내 신앙을 고백하면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는 것, 그것이 교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합니다.
여러분, 양영자 선수라고 탁구 선수를 아시죠? 1988년도에 금메달을 받았어요, 올림픽에서. 이 양영자 선수가 은퇴 후에 조울증,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자신의 무능함과 같은 느끼는 그런 게 많잖아요. 연예인들이 연예 활동하다가 연예 생활에서 떠나게 되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거든요. 내가 뭐지? 그렇게 박수를 받다가 양영자 선수 똑같았어요. 선수 생활 때는 그래도 건강 관리를 위해서, 양영자 선수가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인데, 선수 생활 때는 그래도 신앙을 갖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이 대회 나가서 우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세요, 막 그런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이제 올림픽에 금메달을 받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조울증에 걸려서 굉장한 고생을 해요. 돈 많으면 뭐합니까? 명예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런 조울증에 걸려서 고통. 근데 이 양영자 선수에게 제일 싫은 얘기가 뭐냐면,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런 얘기였어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프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망하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비웃는단 말이죠. 그래서 양영자 선수가 너무 괴로웠어요. 그때 교회의 권사님들과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양영자 선수도 같이 공부를 하면서 거기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찬송을 하고, 그럴 때 이 조울증이 치료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도 치료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치료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남자를 만났는데 선교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선교사와 결혼을 해서 어디로 선교를 가냐? 몽골로 선교를 갑니다. 여러분, 몽골이라는 나라 가보면 알겠지만 얼마나 가난한 나라입니까? 어려운 나라입니까? 그곳에 가서 15년 동안 선교사 활동을 합니다. 선교사의 아내로서. 언어도 안 되죠. 음식 문제 있죠. 문화 문제 있죠. 그 어려운 가운데, 그러나 조울증으로부터 해결을 받고 너무 감사해서 선교사의 아내로서 새로운 삶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학생들을, 청소년들을 양육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러면서 그런 삶을 살면서 풍성한 삶으로 양영자 선수가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자가 물었어요. 양영자 선수 요새 어떠십니까? 어떻습니까? 그 말에 이런 대답을 했어요.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할 말이 많았겠지만, 세상적인 얘기 할 것 많았겠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신앙의 고백을 갖고 있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성도가 뭡니까? 오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든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누구이십니까? 수년 동안 교회를 다니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다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형식적인 우리의 과거의 고백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날마다 이곳에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다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교회로 세워서 우리 자신이 다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룩한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온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속에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에 대해서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가, 음부가 뭡니까? 음부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하데스라는 말인데
죽은 자의 거처하는 저 낮은 지하의 세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히브리어 스올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지옥입니다. 이 음부의 권세를 잡은 자 누굽니까?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가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여러분, 마귀가요, 건물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교단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신앙의 고백은 마귀가 못 무너뜨리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졌다 없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싸우는 일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진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마귀가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은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만 분명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구원의 감격과 고백 속에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이러한 우리들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역사하는 게 마귀, 음부의 권세가 틈타는 거예요. 마귀의 역할이 뭐예요? 마귀는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망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깨트리고 파괴하고, 이게 마귀입니다. 특별히 마귀는 교회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자,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래도 지금은 뭐 좀 자유가 있긴 합니다만은, 중국이라는 공산국가 아닙니까? 공산국가인 중국 자유 있습니다. 여행 마음대로 다닙니다. 아주 경제도 좋습니다. 대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국이 가장 두려워한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공산당들이 싫어하는 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북녘 땅에, 북한에 김정은이, 김일성이, 그 사상 공산주의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기독교인들은 싫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오늘 현실입니다. 무너질까요? 정말 우리 신앙의 고백만 있다면 어떤 공산당, 어떤 마귀라도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상상치 못한 전쟁이 지난주에 일어났습니다. 알다시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어린아이들이 죽고,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가 죽고. 기도 많이 하셔서 러시아가 멈추기를 바랍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게임이 되겠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 뻔한 전쟁입니다. 내전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안에 친러가 있고 반러가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반러예요. 친러가 정치를 잡으면 러시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옛날과 달라요. 우리나라는 더 위험합니다. 남북이 갈라져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처럼 그런 전쟁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그 가운데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입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도 수년 동안 우크라이나 청년들을 제가 우크라이나로부터 많은 편지를 받았어요. 문자를 받았어요. 기도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공산당들은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무섭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질 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물은 무너뜨릴 수 있어요.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무너뜨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안타까워요. 우리나라의 방송도요, 여러분, 정말 우리 방송들이 얼마나 편파적인 방송들이 많습니까? 특별히 기독교에 비판되는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 팩트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방영하면서 얼마나 잘못된 것들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거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교회가 무슨 큰 죄인 집단인 것처럼, 물론 죄인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그리스도로 분명히 고백하는 신앙 위에 세워진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위에 세워진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차별금지법을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이미 벌써 차별금지법을 다 거의 통과시켰습니다. 우리가 반대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 가운데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사람 있다면 뭔가 정신이 나간 사람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뭔지 알죠? 내용은 참 좋습니다. 차별을 금지하자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장애인들 차별하지 말고, 또 여성들 차별하지 말고, 억눌린 자들 차별. 자, 차별을 금지하자는 것 맞습니다. 저희도 동의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말하는 차별 그 금지법은 개별적인 차별 금지법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차별 금지법은 뭡니까? 포괄적 차별 금지법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차별을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다른 것들도 금지하자는 거예요.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호 19개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도 이걸 잘 아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걸 잘 알아야 올바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 19가지 내용을 말씀드려 볼까요? 성별, 남자 여자, 종교, 장애, 나이, 신분, 사상. 여러분, 사상, 정치, 의향.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다. 그럼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거기에 무슨 차별이 있는지 아십니까? 성적 의향이라는 게 있어요. 동성애 문제예요. 우리 적극 반대하지 않습니까? 성적 의향이 LA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남자예요. 저 남자잖아요. 근데 나는 어떤 의향을 갖고 있냐면, 내 호르몬이나 내 성격이나 내 말이나 나는 여성이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나를 이제는 앞으로 여성으로 취급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성으로 취급 안 하면 내가 고소하는 거예요. 이게 성적 의향입니다. 난 여성이기 때문에 이제 내일부터 여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LA에서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여탕으로 들어갔어요, 남자가. 나 여성이라니까요. 어떻게 차별 금지가 됐게 할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이런 것이 포괄적인, 그 가운데 19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19개 점 등, 다시 말하면 그거 말고도 모든 것 차별하면 안 된다. 여기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가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여러 성도들 가운데 어떻게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목사님이 저런 설교를 하냐, 불교도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고소하면 난 차별법에 의해서 벌금을 내야 되는 세상이 된 겁니다. 이거는 우리는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교회만 파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유럽에서 이미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유럽이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도 이것이 잘못된다는 것을 지금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보완법을 만들고 아니면 다시 이거를 폐지해야 된다는 것이 유럽의 성향입니다. 유럽은 굉장히 앞서가는 나라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차별금지법을 해보니 잘못됐다는 걸 느끼고 보완하든지 폐쇄하든지 이런 경향으로 가는데, 우리 한국은 잘못된 것을 향해 가는데 그것이 대부분 우리 교회를 파괴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음부의 권세들이고 마귀의 전략이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들이, 우리 한국 교회들이 다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며 다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무장된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고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에 유대인들은 기뻐했습니다. 로마 병정들 기뻐했습니다. 마귀는 더 기뻐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을 마귀가 뺏어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팔아서 못 박게 합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죠. 물과 피를 다 흘리셨죠. 운명하셨습니다. 졌습니다.
마귀가 승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망이 우리를 이길 줄 아십니까? 마귀가 우리를 이길 줄 아십니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며, 음부의 권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결코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로 다시 가득 차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베드로와 같이 진정한 신앙의 고백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건강한 주님의 몸된 신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과거 저 미국의 오클라호마라고 하는 지역에 아주 시골에 조그마한 교회가 있었는데 일화의 이야기를 잠깐 드려볼게요. 어느 목사님이 부임해 오셨습니다. 가보니 교회가 주변이 온통 시골인데 술과 타락으로 병들고 교회는 찌들어지고, 새로운 목사님이 그래도 기대를 갖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번 주에 제가 새로 왔으니 교회를 오라고, 그리고 기대를 갖고 교회를 주일날 가봤습니다. 교회에 찾아온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신문 광고를 냅니다. 교회 장례식을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년 동안 세워진 교회인데, 그래도 우리 지역에 있던 교회인데 이 새로운 목사가 무슨 교회를 장례식을 해?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래도 우리 동네 교회인데. 그날 주일날 사람들이 꾸역꾸역 왔습니다. 교회에 들어와 보니까 강단 위에 관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미국은요, 장례식 때 관이 열려 있거든요. 관이 열려 있습니다. 아니, 교회 장례식을 하는데 저 안에 뭐가 있길래 교회를 장례한다는 말인가? 사람들이 장례 한 사람씩 나와서 그 관 안에 무엇이 있는가 쳐다봅니다. 얼굴이 붉어지면서 아무 말도 없이 자리로 돌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엎드려 있는 사람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갔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그 안에 거울이 있었습니다. 관 안을 쳐다보는 순간 자기 얼굴이 그 관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교회가 죽었다는, 이 장례식은 내가 죽었다는 말이구나. 온 성도들이 회개하고 다시 오클라호마의 그 교회가 다시 신앙의 출발을 했다고 하는 일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죽어가는 것 같지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고백 속에 교회를 세워가는 든든한 교회, 우리 신현교회를 넘어 한국교회가 되고 세계교회가 돼서 마지막에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진정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19절에 보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교회에 하신 말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이 천국 열쇠를 준다고 하는 말에 가장 올바른 해석은 교회에 주는 권위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시몬 베드로야, 참 복되다, 내가 천국 열쇠를 준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준 특권이 아니고 권세가 아니고, 캐톨릭에서는 이걸 베드로에게, 사도에게 준 권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황의 무엇을 얘기합니다. 교황의 말은 곧 성경과 같은 것이다.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 해석은 사도들에게 준 권위가 아니라 교회에 준 권위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 개인에게 권위를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교회에 권위를 주셨어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란 말이에요. 건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청소하는 거 건물 청소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그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어요. 다시 이 천국 열쇠를
받을 수 있는 권위를 찾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 열쇠는 그런 사도들에게 준 권위가 아니라 교회에 준 권위고, 또 사도들에게 이 천국 열쇠는 기도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기도의 특권. 그 가운데 저는 묵상하면서 천국 열쇠는 교회에 준 특권인데, 교회에 준 가장 큰 특권이 뭘까? 교회의 가장 큰 권위가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가장 위대한 권위는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구원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큰 권위는, 교회는 하나님 이 세상과 천국을 이어주는 천국 열쇠잖아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열쇠잖아요. 불신자들을,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 문을 열어서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것,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사명이 뭐죠?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셔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교회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됩니까? 천국 열쇠를 부여받았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서 천국 문을 열고 그들의 영생의 길로 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고 천국 열쇠를 주신 특권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영혼 구원에 다시 힘쓰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풀러 신학교의 깁스비라고 하는 교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6가지를 제안했습니다. 과거 지향적인 교회가 되지 말고, 과거만 생각하지 말고 미래지향적인 교회가 되어라. 2번째, 전통적인 교회, 전통만 자랑하지 말고 사도적인 교회가 되라. 율법 중심적인 신앙을 교회가 되지 말고 복음 중심적인 교회가 되어라. 4번째, 대중적인 설교,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설교가 아니라 영적 설교가 되어라. 5번째, 보는 예배가 아니라 느끼는 예배가 되라. 저는 6번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6번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다리는 전도가 아니라 찾아가는 전도가 돼야 된다. 교회는요, 누군가 오겠지, 언젠간 오겠지, 그게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기다리는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안내위원이 참 교회에 이런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 또 교회 입구에서 안내하는 분들 참 수고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지만 이 수고하는 분들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어느 장로님과 대화를 하면서 느꼈어요. 그 장로님이 자기 누님이 평생 교회를 안 다녔는데 교회를 가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럼 언제 기회 있을 때 내가 누님을 모시고 교회를 갈 테니까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이 누님이 그 장로님을 기다리지 않고 본인이 그냥 직접 교회를 찾아가셨대요. 교회를 찾아갔는데 여러분, 처음에 교회 간 사람이 얼마나 쑥스럽고 이게 환경이 안 맞습니다. 평생 처음 온 거니까요. 연세도 드신 분이. 들어가면 안내위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내를 잘 받으면 되는데, 사실 안내위원들이 뭐 새로운 사람들이라고 처음 온 분들을 그렇게 안내하지는 않죠. 또 처음 온 사람이 내가 처음 왔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냥 그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교회를 올라가는데 너무 쑥스럽고, 올라가는데 뒤에서 누가 잡아당기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냥 교회 예배드리러 계단을 올라가는데 못 올라가겠더래요. 중간에 올라오다가 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전화를 했더니 그 얘기를 쭉 하시더래요. 아유, 누님 그랬어요. 그럼 내가 다음에 꼭 모시고 갈 테니까 그때 가자고. 근데 그때 가자고 한 게 지금까지 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누나가 뒤로 미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교회에 오기 위해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참 우리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교회는 어떤 것이냐?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열쇠를 받았잖아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인도하는 스페인의 존 프레처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그 모험을 좋아해서 탐험가의 꿈을 가지고 이제 보물섬에 배를 타고 보물섬에 가서 많은 보화를 캐내가지고 부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요한 웨슬레를 만났어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꿈을 바꿨어요. 보물섬에 가서 보물을 찾아서 큰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요한 웨슬레와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배를 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훗날에 큰 복음의 일꾼이 된 존 플래처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에 대해서 한 역사가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참 그 표현이 너무 멋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존 플래처가 예수 만나기 전에 타고 싶었던 그 보물선은 그 이후에 세계 곳곳에 갔어도 한 척의 배도 항구로 돌아온 적이 없다는,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그 존 플래처가 영혼 구원을 위해 떠나갔던 그 배는 한 척의 배도 항구로 돌아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엄청난 보화를 캐가지고 왔는데, 그 엄청난 보화가 뭐냐면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라고. 보화는 영혼입니다. 교회는 다시 영혼 구원에 우리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교회, 주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이 복음서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이런 건물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한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신앙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신앙 위에 세운 교회는 어떤 음부의 권세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귀는 교회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명한 그 고백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만나서 신앙의 고백을 하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될 때 어떤 음부의 권세도, 어떤 악한 마귀의 세력도 여러분의 신앙을 무너뜨리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무너지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다시 영혼 구원을 향하여 천국 열쇠를 우리는 받았으니, 여러분, 이 하늘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교회의 특권으로 주셨으니 이 특권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셔서, 힘쓰는 여러분 성도들이 되셔서 다시 힘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힘을 잃어버린 우리 교회가 다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다시 세워져가는 놀라운 일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참 하나님께서 세워진 교회들마다 다시 한번 부흥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교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우리 신현교회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주님의 질문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에 올바른 답을 찾을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다시 온전한 교회를 세워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